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손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귀하고 향기로운 이 향유를 주님 머리에 쫙 붓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붓고 있어요. 한 여인이 귀하고 향기로운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인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기지개를 필 때 온 자연이 생명으로 풍성한 광경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서로 다른 시선. 그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의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을 보면 그는 한때 불치병으로 여겼던 나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치유의 손 얹으셔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추측해서 볼 수 있어요. 시몬은 자기가 치유받은 이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 잔치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옥합을 깨뜨렸고 인도에서 수입한 고급 향유 나들을 주님 머리에 쫙 부었습니다. 향유는요 주님의 온몸을 흘러서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가는 여기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라고 기록했을까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치면요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니 얼핏 보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다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물질적 욕심에 빠져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일이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발견합니다.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즉 주님은 우리가 말과 행동, 감사 속에 담겨진 의도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의도를.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계산하는 마음, 나의 판단에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진정한 감사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감정.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감정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파괴적이며 한모니를 깨뜨리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모니를 깨는 형상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런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근데요, 가장 나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네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판장에 되어서 판결한다 라는 뜻입니다. 판결한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 나가고 내 의도를 앞세우다 보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요. 저건 아닌데. 만약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거룩한 감사와 헌신을 드렸던 여인을 바라보면 하면서 크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어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임 가운데서 판단한 자로 서 있진 않으십니까? 자기 생각이 나와요. 내가 볼 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이 나와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판단하던 입술을 닫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 뜻대로 의도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돌감나무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정성스럽게 가꿔도 돌 감람나무예요. 그러나 그 가지에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자라납니다. 이처럼 죄로 얼룩진 영혼, 사망과 사단의 가시떨기에 고통받던 삶의 가지를 딱 꺾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일 때 구원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열매를 맛본 자만이 참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감사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깨달을 주다.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옥합을 깰 정도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느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가 그녀가 이렇게 옥합을 깰 정도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변질되었던 감사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감사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딱 넘어서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이 크신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감사.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시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향해서 귀한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책망할 때 예수는 오히려 여인의 편에 딱 서 주셨습니다. 여인의 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낭비라고 바라보는 행동을 보시고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낭비라고 바라보는 행동을 보시고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칼론 에르곤이라고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적절한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모든 자연나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신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너의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비판하고 책망했지만 내가 볼 때 너의 행동은 아주 적절하게 아름다운 행동이다. 누가 보기에,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너의 행동은 아주 적절하게 아름다운 행동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온전히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마치 헌금 앞에서 두 렛돈 드린 과부의 헌신같이 100%를 드렸던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여자에게서 한 향을 담은 옥합, 그것도 나들을 담은 옥합은 시집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시집을 갈 때 혼수로 가져갈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 앞에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그런 게 다 깨뜨렸어요. 아주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아낌없이 깨뜨렸어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향료를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 부분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없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최선을 딱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이 10,000원이냐 100원이냐 20,000원이냐 1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이야. 이거 드리면서도 아낌없이 드릴까 말까 이게 아니고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의 의미를 아시고 좋은 일을 하였다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이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이라고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고 마음이 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없어서 호주머니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지 말고 10,000원을 드려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까지 내 삶을 복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불평할 거 있습니까? 에? 뭐가 안 돼서 지금 불평할 거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 내가 살아있어. 와, 그 상가집에 가면 무슨 생각, 인생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이 참 잊어버리길 잘해요.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데 또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그래야 또 감사하고 살지. 오늘까지 내 삶을 복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나님,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건강 안 붙들어주면 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저 하나님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게 속한 모든 것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빈스턴이 한 부족의 주장을 전도했습니다.
추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곱게 빻은 밀가루를 가지고 리브스톤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리브스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추장은 100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리브스톤은 하나님은 100마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추장은 얼굴이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추장은 다시 선교사에 갔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머리에 꼽는 머리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핀은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리브스톤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그 머리핀도 받으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추장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도대체 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머리핀도 안 되면 남은 것은 나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머리핀도 안 되면 남은 것은 나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야 리브스톤은 웃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추장님 자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분 자신이 깨진 옥합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시면서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왕이요 아버지의 부활의 주님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분의 몸을 찢어서 구원의 옥합을 깨뜨리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신이라는 옥합을 깨뜨릴지어다. 내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이라는 옥합도 깨뜨립시다. 내 육체,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나라는 존재를 깨뜨려 주님 머리 위에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만 깨뜨려가지고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완전히 깨뜨리자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시작. 너는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주 적절히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칭찬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과 감사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 구원의 향기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